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모의 역할,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가정을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이 성경의 핵심 내용으로 세마 교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마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서 들으라는 뜻을 가진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배우도록 세마 교육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육에는 두 가지 우리가 형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형식 교육과 무형식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 형식 교육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모든 정규 학교 교육 과정을 말하는 건데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또 자격을 갖춘 교사들로부터 진행되는 이 교육의 과정을 형식 교육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형식 교육이라는 이 말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에 참여하지도 않고 특별히 가르쳐주는 강사나 교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아무런 그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지만은 배우고 경험하는 교육을 무형식 교육이라, 다르게 말하면 가정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밥상머리. 가족들이 식사할 때 상에 둘러 앉아서 또 삶의 경험, 또 살아가는 예의 범절, 또 이런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은 어때요? 경험한 부모들로부터 이제 듣고 배워서 또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밑바탕 삼아서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 가정교육은 형식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끼리 그저 삶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예의나 범절 살아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나누면서 가정의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더라도 예의를 지키며 또한 이제 모든 일에 흠이 잡히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 밥상머리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교육이 안 되면은 그 자식은 어때요? 가정에서도 이게 말썽거리가 되고 나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게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나쁜 자녀가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부모된 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도 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마 교육의 출발도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 부모들에게, 네 가정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라,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배우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미래는 교육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대인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벨상 수상자 중에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정치나 또 경제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녀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 세마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녀 축복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했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죠. 말씀을 듣게 하라, 배우게 하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된 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본문 2절 3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과 손자들이 번성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결을 가르쳐준 말씀인데, 아들과 손자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너라는 말은 부모 세대를 말하고 내 아들과 내 손자라는 말은 부모 세대 이후에 가정이나 국가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자녀 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미래를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그저 나는 그저 먹여주고 입히만 주면 그저 저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잘 하겠지.
뭐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겠지, 교회 잘 다니겠지, 그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파산에 이르는 거예요.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법을 철저하게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이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뭐 맹목적으로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전능자로 알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3가지입니다. 명령, 규례, 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뭐냐? 율법의 핵심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둘째는 규례를 가르쳐야 돼요. 규례는 계명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사항들로서, 예를 들면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11조 감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신앙생활의 세부적인 상황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할 게 뭐냐? 이 법도라고 했어요. 법도는 뭐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도리,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형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도 형성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서로 믿는 자들 간의,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이웃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이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언행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알고 자식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가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날이면 이렇게 교회 가야 돼,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 네가 직장생활 할 때는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웃과의 관계, 친구를 만날 때는 너는 이렇게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조차도 그걸 못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봐야 뭐예요? 돈 벌어라,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거나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거,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내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이 명령, 규례, 법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부모가 알고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 후세,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듣도록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 제약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헛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법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명령, 규례, 법도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워 알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생활을 먼저 부모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네가 번성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없잖아요. 네? 자신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그것이 진짜인가? 정말 그렇게 될까? 부모조차도 그거를 자신감이 없는데 자녀에게 강하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워 알고 믿음에 굳게 서야 자녀를 향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길을 복되게 하신단다. 라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에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은 뾰족한 걸로 찔러 날카롭게 찌르듯이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 문신을 새길 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뾰족한 걸로 콕콕 찌르잖아요, 이거요. 그 뾰족한 바늘로 따끔따끔하게 막 찔러 새겨 놓으면 어때요? 그 문신은 평생 지워지지 않듯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자녀들이 그 마음에 이 말씀에 새겨지질 않아요. 날카롭게 막 찌르듯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모들에게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의 자녀는 지금 현재 말씀하는 요 때에 출애굽 당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의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들은 어디 들어가서 살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자들인데 그들이 살아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범람한 그런 문화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된 문화의 속에서 살 때 그 죄악에 물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날카롭게 찌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컸어요. 머리가 굵었어요. 이제 부모 말 듣습니까? 듣습니까? 안 들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어릴 적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어릴 적에.
그래야 그 자식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고 죄악에 물들리지 않고 헛된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 보면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꼭 거기 말씀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건 시도 때도 없어요. 만나는 시간만이 그 시간이 어때요? 말씀 가르치는 배우게 하는 듣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 강론이라는 이 말은 그 말씀에 맞추어 해석을 하고 또 살아가는 데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거 이제 이를 강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주고 배우게 하고 그 말씀은 네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그런 그 삶의 이제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믿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날카롭게 찌르듯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를 향한 꿈이 있고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부모가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꼭 거기에 말씀했어요. 여기 양육한다는 이 말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뭘 채워주려고 합니까? 세상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믿는 부모도 그 세상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걸 갖다가 믿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 것으로 그냥 자녀가 막 그냥 채워주려고 양육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는 노력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교양이라는 것은 주님이 본을 보이신 언행, 이 품행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훈계라는 말은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쳐주신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부모의 어떤 욕심이나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 가운데는 꼭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도 있어요. 뭐 그냥 잘 먹고 그저 뭐 남 앞에 부럽게 살면 뭐 되는 거지. 뭐 믿음 생활, 뭐 하나님의 말씀, 뭐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말씀, 뭐 하나님, 뭐 사랑하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 앞에 빠지지 않게 그저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이 말씀 뭐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이라는 복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는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말씀 속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배우고 지키게 만들어 놓으면 자녀들이 온갖 제약, 불의, 또한 유혹, 헛된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속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의 미래를 번성하게 함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안 가르치고 싶다 이거죠. 나는 나대로 하겠다. 예,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는 이런 귀한 것들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잘 가르쳐 하나님 사랑하도록 살아가는 믿음 생활 자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부모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식 어디 갖다 놔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자녀의 본분과 도리를 감당합니다. 믿음 생활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것 어때요? 늘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요. 걱정, 근심.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면 우리는 뭐 유익이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다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어요. 그 가문이 몰락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있어도 뭐 그것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일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내 가문에만, 내 집에서만 자라는 자녀로 우물 안에 개구리 시기 만들지 말고 세계적인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을 어떻게 만들었지요? 흙을 빚어서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뭘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가 자식을 낳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도록 부모된 자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지.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을 팽개치는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 말씀했어요.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업과 상급이라는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축복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 기업이요 상급으로 받은 축복이다 생각하고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어때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살아야 돼. 그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의 미래를 위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잘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자녀와 함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